에베소서 2장 말씀 봅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느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하면은요, 새 사람으로 구성되는데 이 새 사람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바로 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규례,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지켜요. 1600년 구약 율법을 받고 16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물론 율법을 준 것은 우상에 빠지지 않고 또한 범죄를 갖지 않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계명들, 율법, 규례. 그런데 계속 범죄해 온 거죠. 법을 주었는데. 그 법이 오기 전에도 그 사람은 심각한 환자란 말입니다. 사망에 처하는. 근데 법이라는 것이 와서 딱 진단을 하니까 심장이 안 좋고 배가 안 좋고 대장이 안 좋고 위가 안 좋고 이런 게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법이 오기 전에도 이미 있었던 건데 몰랐어. 근데 법이 오니까 진찰을 하니까 막 드러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버리느냐 하면은 저 사람은 소경, 저 사람은 문둥병, 저 사람은 혈류증 여인, 저 사람은 기머거리, 저 사람은 손 마른 자, 저 사람은 벙어리,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막 드러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인 질병을 말한 것은 영적인 죄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게 드러나면은 속죄죄, 속건죄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면은 자기 위치와 명예와 어떤 권세와 이런 것들이 추락이 돼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네. 그럼 그 장군 만나고 싶지 않고 존경스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추는 거죠. 예. 근데 나만 장군은 드러냈어요. 드러내니까 치유가 왔다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냐면 율법을 범하고
속으로 죄를 엄청 짓고 생각의 죄도 있고 소욕의 죄도 있습니다. 생각의 죄는 머리에서 오고 소욕, 가슴에서 오는 소욕의 죄는 마음에 품는 거야. 마음에 품으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 앞에는 자기가 영적으로 신령한 척, 거룩한 척, 어려운 척. 그래 하면서 오히려 이 율법, 계명, 규례 이걸 가지고 나는 이방인들하고 달라. 나는 깨끗한 음식을 먹고 나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11주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기본적인 규례를 행할지라도 자기 부족함을 나타내야 그게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절대로 우리 자랑 안 시켜요. 우리 회개시켜요.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뭐 은사 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무으로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앞에 대단한 영역이 있는 사람처럼 그러면 또 사람들이 거기 또 그런가 싶어 따라가는데 이런 건 다 기준 미달자죠. 기준 미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에 이르지 못하는 것. 영의 기준의 기본 기준 이르지 못해요. 기준 미달자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안 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육신적으로 계시하면 성경에 보면 소경, 안전뱅이, 김어거리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못 들어가죠. 기준 미달이라는 거, 성전에 들어가는 기준이 미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들어갈 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치유와 회복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이 도로 기준 미달달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은혜와 진리의 터전 위에 생명나무로 바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 많았죠. 성경 속에서 가장 지저분한 교회가 가장 영적 질병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그거 치유하려고 하면 지혜가 없는 곳에 지혜의 말씀, 지식이 없는 건 지식의 말씀. 그렇죠? 기도가 없는 곳에 기도의 말씀. 이것들을 다 부여해야 되잖아.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궤도로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진이 나거나 무슨 홍수가 나거나 하면은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못 미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전 나라에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옷도 보내고 텐트도 보내고 양식도 보내고 약도 보내고 그러죠. 그들이 기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자기가 돈벌이해서 온 거 아니잖아. 각 나라에서 구호품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뭡니까? 은혜 받은 거죠. 내가 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기준에 이르는 삶의 기본을 지키라고 역사해 주는 거야. 많은 기적이 그거예요. 기적이. 예.
우리가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뭐예요? 정상적이면 그게 필요 없어요. 육신도 그래요. 건강하면 무슨 의사가 필요해요? 건강하면 약이 몰라 필요해요. 뭔 의미인가 아시죠? 우리, 그래서 율법이 오늘 여기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은,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건강이 회복됩니까? 율법으로는 죄가 드러나고 영이 죽은 상태를 가르쳐 줬어요. 영이 죽은 상태니까 뭘 못 지켜?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전부 미달이라. 그러니까 요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죄를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야.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갚아줘야 돼. 내가 빚을 졌는데, 그렇죠? 카드까지 마이너스 돼 있고, 딱지까지 와서 다 붙어 있어. 내가 갚아요? 내가 못 갚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죄를 갚아주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생명이 죽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갚아주셨어. 자, 갚아주시고 난 후에 뭘 하느냐? 너희들의 삶은 죄는 갚았지만은 현실의 삶은 여전히 옛 습관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옛 습관에 물들어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복음이라. 그런데 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어. 구약에는 어떻게 해서요?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갚아줍니까? 행동과 습관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 이게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계명들과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전에는 내가 지켜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신약의 복음은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으니까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라. 나는 전에는 내 힘으로 못 지켰어.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죄를 지는 사람은 나중에 사형을 시켜버려요. 놔두면 다른 사람까지도 그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을 사형시켜버렸어요. 근데 성령이 오고 난 뒤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암덩어리 같은 악한 능력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가로막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가로막는 게 뭐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라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을 때는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소욕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내 의지를, 내 정신력을, 내 마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거라. 옛날에는 내가 못 이겼어. 근데 어느 날 나가 그걸 이겨나가.
이겨나가는데 기준에 이르지는 아직 못해. 율법이나 규례들이 기준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이제는 장벽 만들지 말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들을 이들에게 복음을 가리는 짓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소래는 소고기보다 무슨 고기가 비싸? 돼지고기가 비싸지. 그러면 당신은 그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패했다 그 말이야. 그런 거 다 패해서 일단 은혜 받고 그러면은 성령이 내 속에서 술 취한가 방탕한가 막 이런 것들은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왜 싫어해요? 내 몸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따르면 회복이 되는데 내 몸의 욕구가 처음에는 반발하는 거예요. 왜 내 자유를 침범해?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나가! 먹고 싶어가 먹을 거야!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헬프라는 것은 도우는 손길이죠. 예, 구역원, 가족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못 이기니까 옆에서 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도우고 구역원이 도우고 교회가 도우는 이유가 거기라니까 통제를 시킴으로 나는 기분이 나쁠지라도 어느 날 내가 회복됨으로써 이제는 옆에 통제 안에서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 성령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지거든.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 한다고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이게 아기 수준에서 점점 이렇게 자라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준에 우선 미달되게 보인다고 그 사람이 항상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기도하게 하고, 그럼에도 말씀을 서게 하고, 그럼에도 하정이가 처음부터 찬양 탁 달부르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니까 자기에게 통로가 열리는 거야. 나중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잘 불러. 주기도문도 잘하고, 아기 때는 도와줘야 되지만은, 그죠? 성장한 것만치 스스로 할 수 있죠. 이 세 사람이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대인과,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새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옛 사람을 처리하는 곳이고 죄를 처리하는 곳이고 세상 따라 좀 물들고 사상과 길들고 습관화된 것이요 처리받는 곳이요. 그리고 말씀과 영어로 하늘에 속한 성품과 성향과 생명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날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생명이 결실되게 돼 있어요. 지금 봄이 오니까 날마다 단풍나무, 날마다 그죠? 벚꽃나무 벚꽃이 떨어지고 잎사귀가 막 자라죠.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이런 생명작용이 자람으로 또 과일나무는 또 열매가 시작되고 강꽃이 떨어지고 감이 맺어지고 그렇죠. 그것이 계속 되는 겁니다.
계속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쁘고 여러 가지 삶에 육신의 삶을 위해 바쁘지만 영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말씀 자꾸 들으라는 것이고 보는 시간도 없으면 듣기라도 해야죠. 예. 우리는 여기서 보면 16절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되죠? 예, 2장 16절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규례를 배하시고 예, 이제는 그것이 성령을 받는데 가로막지 못해요. 예수님이 죄를 속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죄인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면은 새 사람의 영을 공급받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했다? 소멸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거역했던 수많은 것들이 원수된 것들이에요. 예.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다른 방에 오면 그 원수가 방해하는 거야. 내가 예배들 하나님께 언약의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거 원수야. 근데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영으로 이기게 만들어 주는 역사가 새 사람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 원수가 있을 때는 불안해요. 그런데 원수가 처리되면 평안이 와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규례 속에 들어가면 평안해져요. 그런데 진리를 거절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게 새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이에요. 내가 새 사람 되기 전에는 뭐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아빠가, 집사님 장로님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맨날 어떻게 해요? 교회 가자 하니까 그날 놀러 가야 되는데, 근데 모처럼 엄마 아빠가 어디 애국 가고 나는 교회 안 가게 돼서 기분 좋다는 거야. 이 사람이죠. 이 거듭남이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서, 나는 이제는 교회 안 다니기를 하는데 마음이 자꾸 불안해져. 거듭남이 속 사람이 있는 거에 평화가 없어. 육신이 먹고 마시고 즐길 때는 그 재밌고 좋았는데 잠자리 들어가려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잠을 자야 돼. 마약에 취해서 잠을 자야 돼. 쾌락에 취해서 잠을 자야 돼. 그런데 어때요? 내가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예배 생활이 회복되니까 편안해져. 주님이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 만남 속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무엇이 그렇게 하는 거냐?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그래 하시는 거야, 성령이. 네. 아직도 우리는 우리 종교적 관념, 세속적인 성향, 육신적인 정욕, 그죠? 예. 그리고 우상적인 탐욕, 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거요, 다 버리지 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부른 줄 아세요? 우리 속 사람이 강해져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가능한 거예요. 예. 겉으로 빼앗아 갖고 버려도 속은 그것을 아까워하고 속은 그걸 감추고 있어요. 오순절날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버려진 사람 버리고 주님의 말씀 뜻 속에 주야로 열흘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 있죠. 그들은 잘 비워졌기 때문에 잘 채워졌어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몇 명이 봤어요? 500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봤는데 약속은 지키기가 힘들어. 왜? 양젓 짜야지, 속골 먹여야지, 물고기 잡아야지, 장사해야지, 뭐 여러 가지 많지요. 그거 비우기 힘들어. 얼마나 손해인데 그러면은. 엄청 손해잖아. 그런데 비울 수 있는 그들이 그렇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비워진 것마치 채워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은 아니야. 영원한 것으로 채워져. 육신적인 이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팔아먹는 사람이 많아. 영을 소멸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갑자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언약이 선포되면 그걸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미리 선포하잖아요. 6월절, 오순절, 그렇죠? 초막절, 절기를 미리 이들이 알고, 자, 매주는 주의 날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야. 이번 주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 하면은 주님 나라, 주의 날에 가서 회개가 제사가 되는 거야.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야. 속건제, 속죄제 드리고 번제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는 똑같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려도 사함받고 치유받는 존재가 있고,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어요. 사함받고 치유받는 사람은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회복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교회 예배를 드려도 이 두 분류가 있다고 말입니다. 본인들은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자 이런 원리를 잘 깨우쳐서 그랬죠. 억지로 하는 거는 나중에 무엇이 되느냐 하면 또 도루묵이 돼요. 성질나면 또 채워버리고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능력이죠.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생각, 정신 모든 걸 강건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겨요. 그런데 강건하지 못하면 악한 세력과 다 버려요. 온전히 이긴 것은 나중에 그 세력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을 한 것은
나중에 또 그 정욕, 그 소욕이 또 일어나요. 뱀, 늑대, 살쾡이, 너구리 쫓으려고 하면 완전히 쫓고, 그렇죠? 예, 확실한 울타리 만들어 놓으세요. 예, 그러면 집안에 쥐나 다른 것이 들어오지 말아야 내 집이 건강해지는 거죠. 생각도 그래요. 예. 이 원수된 거는 다 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배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렇죠? 이 역사를 주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했는데, 마음은 제가 있으면서도 행동은 거룩한 척 했다고 말이야. 근데 신약은 내면이 경건하니까 외적인 역사를 이겨나가는 거라. 왜? 주의 영이 도와주시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달라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